남은 자와 그 사명입니다. 남은 자 하면은 왠지 우리 영 가운데 아련하고 또 소망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그 남은 자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도 한편으로는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거의 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영적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마지막 대환란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편의 설교를 했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손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분별력이 중요하다. 악한 사단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분별력이 중요하고 또 통찰력이 중요하다. 이런 설교를 이제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정말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요. 이제는 그 남은 자가 새로운 영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메인 본문이 요엘서 2장과 이사야 6장과 여러 본문이 되겠는데요. 요엘서 2장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임박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그 7년 대환란 끝부분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땅에서 주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재림하시는 때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죠. 블러드문이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하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그러나 그때가 이 마지막 때는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 오실 그 무렵에 일어나는 현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같은 시즌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많은 그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욕심으로 악으로 행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해파하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난도 주시고, 가뭄도 주시고, 홍수도 주시고, 태풍과 자연재해와 또 전염병도 주시고, 또 사나운 그 전쟁도, 또 아주 오랜 역사 가운데서는 이상한 그 짐승들이 출현하여 황폐케 되는, 땅을 황폐케 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도구들이고 방법이시죠. 하나님은 자연을 움직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요에서 3장 14절에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지금 전쟁을 하려고 많은 군대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제 여러 본문과 맞물려서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골짜기라고 해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깊이 패인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평지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와의 날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을 예언하는 그런 본문에서는 육신으로 오신다, 여자의 몸으로 오신다, 이런 본문들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예루살렘에 아이들이 태어난다, 이런 본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 그건 다 초림의 본문이에요. 근데 이런 본문은 재림의 본문이고 재림 이전에 큰 전쟁이 있을 것에 관한 계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쟁을 통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2차 전쟁이나 세계 1차 전쟁과는 양상이 달라요. 무기가 고도로 발전이 됐고 컴퓨터화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가서 안 봐도 앉아서 세계의 모든 지형과 땅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알아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인 정찰기나 무인 폭격기나 그렇죠? 수천 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는데 지금 뭐 전혀 전쟁의 양상이 다르고 이제는 또 전염병을 통하여 그렇게 전쟁을 하려는 무리들이 있고 그런 상황이지.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예언서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요에서 3장 16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 마지막 이스라엘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께 피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목숨을 보존케 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그의 백성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주님의 공급과 보호하심과 인도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되죠. 은혜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심판이 이루어지고 정말 혼란과 혼돈과 나타나는 현상 이면에 있는 진실, 그쵸? 우리는 진실이 알고 싶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 전염병의 진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여러 사태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현상이 아니고 그걸 알고 싶죠. 그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든 루트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산성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게 아니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통찰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 공급을 주셔서 내가 어떻게 주님 편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백성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지구촌은, 이 우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대로 그 통치자의 통치하심의 원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작은 머리로, 작은 지식으로, 작은 짧은 경험으로 우리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32절 오늘 메인 본문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네. 이미도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 전쟁과 대혼동과 정말 여러 가지 재앙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여러 현상들이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피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나오는 그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그랬어요. 그 구원을 하시는데 그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승천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영광으로 예루살렘 시온산에 임하시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네. 피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될 거다. 부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네,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은혜로 나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 생각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고 자신의 그 주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범위가 어느 정도는 넓게 인정하시지만 또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 아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어떤 부르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뜻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본문을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 본문은 재림의 본문이지만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처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로, 하늘 보좌로 들림받아서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부르심을 확증시켜 주시면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 백성에게 너는 나의 말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이 너의 말을 잘 안 들을 것이다. 왜냐?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되어서 그들은 네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이사야가 황당하죠.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백성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고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이 땅이 전부 폐하여질 때까지 이 백성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을 볼 때까지 이 백성들은 완악하여서 내가 말씀을 맡겨 전하는 자, 그 자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래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인구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아직 안 남아있대요. 10분의 1밖에 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악한 거죠. 그때까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 반열에 속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금 뭘 요구하시는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아니면 그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 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44장에 보시면 소수의 남은 자래요. 소수의 남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전부 끌려가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남은 자 중에도 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막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애국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근데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는 거죠. 여전히 남아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드디어 두렵고 떨려서 다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늘 여신을 숨기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이상한 종교 행위가 일어난 거죠. 하늘 여신을 막 숭배하고 정말 온갖 악을 행하고 불신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심각하게 바벨론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애굽으로 쳐내려간답니다. 왜요? 애굽까지 땅을 빼앗기 위하여 정복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쳐내려간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피신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분의 1이 남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거의 다 죽게 되고, 이제는 예레미야 44장 28절에 보면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국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 소수의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그 세력들이 지구의 인구를 다 죽이고 5억 명만 남겨놓으려고 하죠. 계속 맞서 싸우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완전히 악의 세력을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도 완전히 이 상황에서 정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한 악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남은 자로서의 이 사명이 앞으로가 더 문제구나, 이 교회가 앞으로도 할 일이 되게 많겠구나 라는 사실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것을 알았을 때 저 자신도 와, 그럼 앞으로 또 엄청난 기간이 7년이 될지, 7 곱하기 3 해서 21년을 보는 학자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준비되어야 되고 더 큰, 지금은 연습이었어요. 연습.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연습. 연습이라는 그 단어가 떴달잖아요. 연습인데 막 교회 문을 실전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문을 다 닫게 되고 예배가 폐해지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분별력을 잃고, 그쵸? 지금의 전쟁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싸움이고, 정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탈피하여 이제는 그것마저도 부셔버리고자 하는 그런 반전의 전쟁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암담하다는 겁니다. 에스겔 24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아라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여러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때 선지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이 죽고 나라가 멸망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안 하니까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누가 웃고 행복하다, 기쁘다 이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슬프죠. 눈물이 나죠. 근데 눈물 흘리지 말래요. 하나님.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래요. 죽은 자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니까 너는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치?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치유하셔서 남기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믿음 가운데로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난 뜻이 있어. 나는 그 가족의 구원,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 거야 라고 결단만 해도요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기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남들은 다 계속 맞아요. 그죠? 무슨 보약 주사도 아닌데 막 계속 맞아요. 근데 안 맞게 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열리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잖아. 그렇죠? 건강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피할 공간도 있어야 되고 모든 준비가 돼야 됩니다. 튼튼한 직장과 튼튼한 사업장도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풍년에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있어야죠.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기셨대요. 이사야 6장 13절에. 그런데 여러분 큰 나무가 있어요. 우리 산에 등산 가면 알 수 있지요. 큰 나무가 썩거나 무슨 벌레 먹거나 그치? 그러면 베어버려요. 그러면 그 그루터기가 이제 나이테와 더불어서 이렇게 표가 남아요. 그럼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저 뿌리가 썩었나? 뿌리가 여전히 싱싱하게 살아있나?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몰라요. 그죠? 그 거루터기에서 그 옆으로 삐집고 새순이 나와서 그렇죠? 새순이 막 나와야 이 거루터기가 살아있구나. 이 묘목 그 전문가, 정원사 이런 사람들이 그 가꿀 때 우리는 알게 되죠.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를 막 약을 바르고 무슨 병충해 같은 걸 방지해서 싸서 그쵸? 쌓아두면 그 옆으로 새순이 막 나서 전혀 다른 모양이 이루어지고 그 나무가 아름답게 보존이 되잖아요. 그쵸?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3분,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다시 왕성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알고 있지요.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모든 능력과 막 표적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시면 거짓 기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막 엄청나게 진짜 이것이 막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예방주사를 맞아야지. 그런데 그들의 그 원래 약에 대한 그 명시를 할 때는 이것을 실험적으로 할 것이니까 실험적인
상황이고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험에서 보험 배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고 피할 자가 있다. 그 피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강력한 보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정보를 주시고 그치? 누군가를 통하여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남은 자가 되었으면 부르심을 입을 자가 있다고 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메인 본문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 진리가 결국은 복음과 연결이 되는데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러니까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병고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렇죠? 안 찾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죠? 거짓과 참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말씀에 모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들은 남은 자의 반열에 속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누신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8장에도 보시면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지금 막 나팔 시리즈가 그 어떤 시기에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순서대로 불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이 땅에서의 또 환란 시대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이죠. 근데 이 우주 가운데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그렇죠? 낮의 3분의 1, 밤도 3분의 1. 그렇게 비침이 없다. 어두워진다.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완전히 원래 있던 상태로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만 남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므로 이것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우리가 이런 부르심의 사명 안으로도 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전부 심판을 받았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거짓 진리를 막 들어서 쏠깃해서 그쪽으로 막 따라갔어요.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그
그 영 가운데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네. 대환란 시대에도 지금의 이 상황에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 주님의 기준이 진리를 사랑하느냐? 진리를 믿느냐? 이것이 가장 먼저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이 뭐냐?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거죠. 돌아서게 한다. 미혹당해서.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성령의 강력한 충만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20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시키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영혼 구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부르시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 가운데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죠. 은혜로. 네. 이방 백성이었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죠. 네.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허락하셨고 성문 밖 십자가의 제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신 거죠. 부활의 영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남은 자, 남겨놓으신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당시에 핍박하던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을 죽게 한 가야바 또 헤롯 여전히 살아있어요. 주님은 부활해서 승리하셨지만 그 악한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로마 제국은 그 이후 거의 4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가기까지 건재했습니다. 그 건재하고 비로소 때가 되면 그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 무너지기까지 남겨놓으신 사도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과 복음 전환자를 통하여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비로소 그 악들이 그 악한 자들이 멸망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그리스도는 또 출현되고 또 출현되고 또 출현됩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까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거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에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 보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다 되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부활되는 부활의 영을 그 신앙이 부활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생기를 받음으로 비로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살아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처럼 여전히 주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사도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일어남으로써 그 악이 제거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 그 의도와 목적, 그들을 통하여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시고, 왜 말씀 사역자가 큰 선봉이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말씀 사역자에게는 왕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쵸? 요단을 건널 때 무엇부터 앞서갔습니까? 언약궤부터 앞서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어땠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선포된 말씀을 성령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는 남은 자다. 남은 자의 교회다. 그 사명으로 더 깊이 가야 된다. 그러한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잠시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